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3절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기만 해도 절로 힘이 납니다. 참새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염려와 두려움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평안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과 문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이 전할 기별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당할 반대와 고난과 박해를 예고하셨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또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함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박해를 받아 육신이 죽을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몸의 죽음, 곧 일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참새와 머리카락에 대한 언급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와 연관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박해로 인해 마치 참새가 사냥꾼에 의해 떨어지듯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을 내다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니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머리카락도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그 감사와 감격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새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또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이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 일지라도 그 극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나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같은 방식의 핍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문화권마다 여전히 큰 편차가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핍박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에게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간큰 시어머니입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세상에 되었다는 말은 이제는 진부한 말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전 같지는 않습니다. 군대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려 할 때 매를 맞아 가면서 투쟁할 일도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핍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핍박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와 풍요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핍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핍박이 있을 때는 힘도 생기고 용기도 생겨서 신앙의 열성을 보였지만 그런 핍박이 사라지니 게을러지고 열심히 사라지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한 무신론적 철학자는 기독교는 박해할수록 번성하니 핍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삶이 평안해질수록 신앙적 열의는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농촌보다 도시 사람들이 더 신앙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시골에서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친구들이 있어서 삶이 안정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크게 아쉬울 것이 없으니 신앙의 필요성도 크게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관점 혹은 분석입니다. 반면 도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외롭고 불안한 나날을 살아갑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로 염려하게 됩니다. 고국을 떠나 해외로 갔을 때 신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과 같은 이치로 도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복지가 완벽한 국가일수록 신앙 환경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삶마저도 무력해지기 십상입니다. 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직해도 수당이 나오지요. 아파도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해도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노후는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찍 일어날 이유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굳이 밤늦게까지 일할 이유도 없습니다. 삶이 무료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됩니다. 현대적 상황에서의 신앙 박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풍요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물리적 박해를 이길 때 필요한 지혜와 힘보다 더 큰 지혜와 힘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영혼을 모두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